평생 살면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나를 모르는 척 하다니. 어제도 전화기를 들여다보셨죠? 혹시나 자식한테서 연락이 올까? 명절도 아닌데 문득 생각이 나서 전화라도 한 통 할까? 그런데 전화기를 들었다가도 다시 내려놓으셨을 겁니다.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요. 밤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면서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려 퍼지는 거실에 앉아 계실 때 당신은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혹시 당신도 이런 마음이신가요? 자식을 위해 평생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자식은 당신을 짐처럼 여기는 것 같습니다. 전화 한 통 먼저 하기가 눈치 보이고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맴돕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말 한마디로 오지 않고 오더라도 몇 시간 앉아 있다가 후다닥 떠나버립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똑같은 마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이 이 땅에 수백만 명입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을 속으로만 삼키며 내가 참아야지 하고 애써 웃음 짓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억지로 감추려 하지 말라. 먼저 그 아픔을 온전히 바라보아라. 그래야 비로소 그 무게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자식에게 느끼는 그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자식과의 관계도 저절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자식 때문에 이렇게 고통받는 걸까요? 먼저 현대 사회가 우리에게 심어준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식은 부모에게 당연히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자랄 때는 그게 당연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은 하늘같이 여겼고 어른 공경은 기본이었죠. 그런데 지금 세상은 다릅니다. 우리 자식들은 전혀 다른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경쟁은 더 치열해졌고 각자 살기도 바빠졌습니다. 자식이 효도 안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옛날 기준으로 자식을 재고 있습니다. 둘째는 내가 희생한 만큼 자식도 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밥 한 술 더 먹이려고, 옷 한 벌 더 사주려고 당신은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나가고 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 모든 게 자식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자식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알아도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이었는지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에게 그건 당연히 받은 것이었으니까요. 마치 공기처럼, 물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자식의 성공에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자식이 좋은 대학 가면 내가 기쁘고 자식이 좋은 직장 잡으면 내가 자랑스럽고 자식이 결혼 잘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자식의 인생과 나의 인생이 하나라고 착각한 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묶어두려 하면 그 사슬은 오히려 그대 자신을 묶게 되느니라.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 60대, 70대를 살아오면서 당신은 자식을 위해 당신 인생의 전부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보다 자식이 먼저였고, 내 행복보다 자식의 미래가 중요했습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이고 사랑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자식은 당신 곁에 없습니다. 자기 가정을 꾸리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인생을 삽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새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듯이 자식도 자라면 부모 곁을 떠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내 엄마인데, 그래도 나는 내 아버지인데 하는 마음이 자꾸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그 마음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그 무게는 더 무거워집니다. 밤마다 천장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자식 얼굴 한 번 보는 게 소원이 되어버립니다. 이제는 이 고리를 끊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식한테서 무언가를 받으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의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트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 싹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트는지는 씨앗을 뿌린 사람이 정할 수 없습니다. 흙의 상태도 중요하고, 물과 햇빛도 필요하고, 때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쏟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랑의 씨앗은 분명히 자식의 마음 속에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 꽃을 피울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당신이 조급하게 재촉한다고 빨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자주 흙을 파헤치면 싹이 상하듯이 자꾸 효도해라, 나를 생각해라 하고 요구하면 자식의 마음은 더 멀어집니다. 물을 보십시오. 잔잔한 호수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칩니다. 달도 뜨고 구름도 흐릅니다. 하지만 호수에 돌을 던져 물결을 일으키면 그 아름다운 풍경은 일그러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한테 서운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으로 물결을 일으키면 당신 안의 평화는 깨집니다. 하지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면 세상은 저절로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다를 향해 흐릅니다. 중간에 바위가 막아서도, 물길을 돌아서도 강물은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급하게 흐르지도 않고 억지로 바위를 밀어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자기 길을 갑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게 흘러가야 합니다. 자식이라는 바위에 막혀 멈춰 서지 마십시오. 자식을 밀어내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인생이라는 강물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십시오. 등불을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등불은 그저 빛을 냅니다.
나를 보라, 내 빛을 받아라 하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제자리에서 빛을 낼 뿐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주변을 환하게 밝힙니다. 당신도 그런 존재가 되십시오. 자식한테 나를 사랑해라, 나를 챙겨라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 자신이 따뜻한 빛을 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저절로 당신 곁으로 다가옵니다. 햇살을 보십시오. 아침 햇살은 차별 없이 모든 곳을 비춥니다. 좋은 집도, 낡은 집도, 꽃밭도, 쓰레기통도 똑같이 비춥니다. 너는 나를 기쁘게 했으니 빛을 주고, 너는 나를 서운하게 했으니 빛을 주지 않겠다 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자비도 그렇습니다. 효도하는 자식에게만 복을 주고 불효하는 자식에게는 벌을 주는 게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별빛을 보십시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별은 빛납니다. 누가 쳐다봐 주건 말건 별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사십시오. 자식이 알아주건 말건, 자식이 찾아오건 말건, 당신은 당신의 자리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사십시오. 씨앗을 보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억지로 껍질을 깨고 나오려 하지 않습니다. 봄이 오고 비가 내리고 햇빛이 따뜻해지면 그때 자연스럽게 싹을 틔웁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겨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을 잘 가꾸고 좋은 생각에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봄이 옵니다. 꽃을 보십시오. 꽃은 벌과 나비를 억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향기를 냅니다. 아름다움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벌과 나비가 저절로 찾아옵니다. 당신도 억지로 자식을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십시오. 긍정적이고 평화롭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러면 자식이 저절로 당신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나무를 보십시오. 큰 나무는 거센 바람에도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자식한테 의지하지 말고 당신 자신 안에 단단한 중심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어떤 외로움도, 어떤 서운함도 당신을 쓰러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느니라.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은 각자 바빠서 연락도 잘 안 했습니다. 노인은 매일 서운해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이 바쁘다는 건 건강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다는 뜻이구나. 내가 잘 키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한테 전화할 때도 언제 올 거냐, 왜 안 오냐 하지 않고 잘 지내냐, 건강해라 하고 짧게 안부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전화를 더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딸이 시집을 가고 나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매일 딸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로서 가장 큰 복이구나. 내가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게 딸한테 짐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엄마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더 편하게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한다고 돈만 달라 하고 돈 주고 나면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을 주는 것도 복이고 아들이 힘들 때 도와줄 수 있다는 것도 복이구나. 아들이 성공하면 좋고 실패해도 내 자식이니 괜찮아. 그렇게 마음을 비우니 아들한테 서운한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의 그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나중에 정말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식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을 먼저 바꾸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굶주리면서도 자식 밥은 챙겨 먹였고 추워도 자식 옷은 따뜻하게 입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은 저를 외면합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오지 않고 전화도 제가 먼저 하지 않으면 걸려오지 않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어떻게 해야 자식이 저를 다시 찾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 정원에 꽃을 심어본 적이 있는가? 네, 스승님. 있습니다. 꽃씨를 심고 나면 그대는 무엇을 하는가? 물을 주고 햇빛이 잘 들게 하고 잡초를 뽑아줍니다. 그렇다. 그런데 그대는 꽃씨한테 가서 빨리 꽃을 피워라. 왜 아직도 싹이 안 트느냐 하고 재촉하는가? 아닙니다, 스승님. 그러면 오히려 해가 됩니다. 맞다. 그대는 그저 물을 주고 기다릴 뿐이다. 꽃은 제때가 되면 저절로 핀다.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그대가 사랑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것은 반드시 꽃을 피운다. 하지만 그대가 조급하게 캐내려 하면 그 씨앗은 상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아,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아니다. 기다리되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가꾸며 기다려야 하느니라. 첫째, 자식한테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아라. 내 자식이니까 나를 사랑해야 한다. 내가 키웠으니까 효도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라. 자식은 그대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늘이 잠시 그대에게 맡긴 존재니라. 둘째, 자식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라. 자식이 그대를 찾아오건 말건 자식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라. 조건 없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니라. 셋째, 그대 자신의 삶을 살아라. 자식의 인생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니라. 그대가 행복해야
자식도 그대를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느니라. 제자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이미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식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는데 그마저 포기하라니 저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도 살아있지 않은가? 숨을 쉬고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그대의 인생이니라. 나이 들었다고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그대 자신을 위한 인생이 시작되는 것이니라. 자식을 키우느라 못해본 것을 하라. 늘 하고 싶었지만 참았던 것들을 하라.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라. 봉사를 하며 다른 이들을 도와도 좋고 취미 생활을 하며 작은 즐거움을 찾아도 좋으니라. 그렇게 그대가 행복해지면 그대의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느니라.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본 자식은 그대가 더 이상 외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대를 찾게 되느니라. 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밤마다 자식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전화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집착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을 보아라. 구름은 모여들었다가 흩어지고 또 모여들었다가 흩어지느니라. 그대가 구름을 붙잡으려 한다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스승님. 그렇다. 자식도 마찬가지니라. 자식은 구름처럼 왔다가 가는 존재니라. 그대 곁에 머물 때는 함께 기뻐하고 떠날 때는 편안히 보내주어라. 붙잡으려 하면 할수록 그대만 괴롭고 자식과의 사이만 더 멀어지느니라. 집착을 끊는 방법은 바로 놓아줌이니라. 매일 아침 이렇게 말하라. 내 자식아, 너는 너의 길을 가거라.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것도 좋고 만나지 못해도 너의 행복을 빌겠다. 이렇게 매일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질 것이니라. 제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두렵습니다. 제가 자식을 놓아주면 자식은 정말로 영영 저를 찾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정말 혼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혼자가 아니니라. 그대 곁에는 부처님이 계시고 그대 안에는 깨달음의 씨앗이 있느니라. 그대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니라. 들어보라. 그대는 이미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니라. 평생 자식을 위해 희생한 그대는 고귀한 사람이니라. 자식이 알아주건 말건 하늘은 그대의 그 마음을 다 알고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대가 자식을 놓아줄 때 역설적이게도 자식은 그대에게 돌아오느니라. 마치 새가 자유를 얻으면 더 자주 둥지로 돌아오듯이 자식도 부담에서 벗어나면
더 편안하게 그대를 찾게 되느니라. 그대가 외로움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먼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아, 나는 지금 외롭구나. 나는 지금 두렵구나 하고 인정하라. 그리고 그 감정이 구름처럼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라. 잡으려 하지도 말고, 없애려 하지도 말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라. 그러면 그 감정은 저절로 사라지느니라. 제자가 감사의 눈빛으로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식을 통해 저 자신이 사랑받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제 마음을 돌보고 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언제 오든 오지 않든 그 아이의 행복만을 빌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깨달았구나.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부모가 되었느니라. 가서 평안히 살아라. 그대의 남은 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이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시면 당신은 자식 때문에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해시태그 첫째,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는데 마음이 묘하게 가볍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식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은 왜인지 그 무게가 덜합니다. 전화기를 보지 않아도 괜찮고 자식이 연락 안 와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이건 당신이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조건 없이, 기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가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지 않는 것이니라. 그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니라. 당신이 이 경지에 이르면 자식을 볼 때도 달라집니다. 왜 나한테 연락 안 하냐가 아니라 건강하게 잘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를 왜 안 찾아오냐가 아니라 바쁘지만 열심히 사는구나 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당신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자식도 그걸 느낍니다. 자식은 더 이상 당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부담 갖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자식은 오히려 더 자주 당신을 찾게 됩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해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집착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식 생각이 제일 먼저 나지 않고 오늘 무엇을 하며 보낼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든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시태그 둘째,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소통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자식 자랑, 자식 걱정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딸이 요즘 바빠서 하는 이야기로만 채워졌죠.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친구를 만나면 자식 이야기보다 요즘 뭐 재미있는 거 없어? 날씨 참 좋지? 같은 가벼운 대화를 나눕니다. 이웃을 만나면 오늘 건강하시죠? 하고 상대를 먼저 챙기게 됩니다. 봉사활동을 시작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 생각에 눈물만 흘리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식한테 줄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니라. 한 사람에게만 쏟으면 독이 되지만 여러 사람에게 나누면 약이 되느니라. 당신이 자식한테만 집중하던 사랑을 이웃에게, 친구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하면 당신의 삶은 훨씬 풍성해집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당신이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식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로 즐겁게 웃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진심으로 그들의 행복을 기뻐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자식한테서만 의미를 찾지 않게 됩니다. 오래도록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던 당신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식 말고도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해시태그 셋째, 어려운 순간에도 중심을 잡게 됩니다. 자식한테서 섭섭한 일이 생깁니다. 명절에 못 온다고 합니다. 생일에 연락도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눈물 흘리고 밤새 뒤척이고 며칠 동안 밥맛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물론 순간적으로는 서운합니다. 가슴이 아립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하고 그 감정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쉽니다. 그래도 괜찮아. 자식도 자기 사정이 있겠지. 나는 나대로 잘 지내면 돼 하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그리고 다른 일을 합니다. 친구한테 전화를 걸 수도 있고, 밖에 산책을 나갈 수도 있고, 좋아하는들아. 이제 이 모든 것을 당신의 실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자식 말고 당신을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 당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랜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같은 취미를 가진 동호회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연락했습니까? 혹시 자식 생각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을 소홀히 한 건 아닙니까? 오늘 그 사람한테 연락해 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지내? 간단한 안부 하나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하십시오. 둘째, 오늘 당장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는 것, 햇빛이 들어온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할 일입니다. 당신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입니다. 오늘 밤 자기 전에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3가지를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밥이 맛있었다. 이웃이 인사해줬다, 이런 것들이요. 매일 밤 이렇게 감사 3가지를 찾다 보면 당신의 눈은 자연스럽게 감사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점점 밝아집니다. 셋째,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한테 전화하십시오. 하지만 예전처럼 왜 연락 안 하냐, 언제 올 거냐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잘 지내지? 건강해라. 그리고 끊으십시오. 짧게, 부담 없이, 사랑만 전하고 끊으십시오. 두 번째, 오늘 하루 당신 자신을 위해 무언가 하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산책을 하거나, 무엇이든 당신이 즐거운 일을 하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이웃한테 인사하거나, 길에서 만난 사람한테 미소 짓거나,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자식한테 줄 사랑을 다른 곳에 나누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미 그 힘이 있습니다. 평생 자식을 키우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삶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은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으로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디디면 내일은 2걸음을 갈 수 있느니라.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흔히 하는 3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심하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70인데 뭘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80세에 그림을 시작한 분도 있고 90세에 새로운 친구를 사귄 분도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때가 없느니라. 마음만 열면 언제든 새로운 길이 보이느니라. 어떤 할머니는 75세에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잘 안 움직여서 힘들었지만 계속 연습했습니다. 6개월 후에는 자식들과 영상 통화도 하고 사진도 주고받고 유튜브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포기했으면 이런 즐거움을 못 느꼈을 거예요. 어떤 할아버지는 68세에 자전거를 배웠습니다. 평생 타본 적이 없었는데 친구가 같이 타자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무릎도 까지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를 돌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아침 자전거를 타며 상쾌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이 당신 남은 인생 중 가장 젊은 날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한테 섭섭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야 해. 하루도 빠짐없이 감사일기를 써야 해. 매일 명상을 해야 해. 이렇게 완벽을 추구하다가 조금만 못하면 자책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날은 자식 생각에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감사일기를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인간이니까요.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노력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실수는 잘못이 아니라 배움이니라. 넘어진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어선 횟수가 중요하니라. 작은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하루에 5분만 명상해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친구를 만나도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새로운 것을 시도해도 좋습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듯이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누구한테 말하기 창피해.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혼자 끙끙 앓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친구한테 털어놓으십시오. 요즘 자식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당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모임에 나가십시오. 교회든 절이든 동호회든 어디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십시오. 혼자 집에만 있으면 생각만 깊어집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상담사나 스님,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도 있지만 함께 가는 길이 더 아름답느니라.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며 가는 것, 그것이 인연이니라. 관계의 힘을 믿으십시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기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자식한테만 매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 말고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십시오. 자식을 완전히 마음에서 지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연을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그리워하되 매달리지 마십시오. 자식을 걱정하되 간섭하지 마십시오. 중도의 길을 가십시오. 너무 차갑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의 사랑을 유지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이제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한테는 더 많은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조용히 앉으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그리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먹은 밥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식이 어디선가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에 감사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감사가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빨리 나한테 연락해라, 나를 자주 찾아와라 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자식이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내 자식이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조건 없는 기도입니다. 자식의 행복만을 바라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저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평안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저도 행복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당신도 기도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일주일 계획을 세우십시오. 월요일에는 친구한테 전화하고, 화요일에는 산책하고, 수요일에는 좋아하는 음악 듣고, 목요일에는 맛있는 것 먹고, 금요일에는 봉사하고, 토요일에는 취미 생활하고, 일요일에는 쉬십시오. 자식 중심이 아니라 당신 중심으로 계획을 세우십시오.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은 지금보다 훨씬 밝은 얼굴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식 생각에 눈물 흘리는 대신 당신 자신의 삶을 즐기고 있을 것입니다. 친구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감사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식과의 관계도 좋아져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지니까 자식도 편안하게 당신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 후, 1년 후를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식한테 의지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힘으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구나. 왜 진작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하지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이라도 시작한 것이 다행입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이제부터입니다. 해시태그 구부 강력한 마무리 2700-2800. 자식이 효도하건 안 하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오늘 제가 드리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친 당신,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십시오. 자식의 사랑을 기다리지 말고 당신 스스로 당신을 사랑하십시오. 자식이 당신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길을 가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면 됩니다.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감사하십시오. 평화로워하십시오. 자유로워지십시오.
당신의 남은 생이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서도 행복하게 사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